뭔가 가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잘 이어가는 것 역시도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업뿐만 아니라 신앙을 이어가는 것 역시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몇 대가 믿었다, 몇 대가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 사람 신앙과는 다를 바가 없, 그 사람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듣는 것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어가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한편으로는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굉장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의 어떤 길과 또 목회의 길을 잘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사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 밑에서 믿음 안에서 컸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가정에서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는 어머님과 외할머니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고 듣고 살았으며 또 바울을 만나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게도냐로 떠날 때 에베소에 남아있는 목회 사역을 디모데가 이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또 앞으로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고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잘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걱정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 전반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편지에 담은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그 목회자만 또 그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회중들이 이 편지를 다 읽습니다. 결국 사역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힘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말씀을 듣고 또 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또 한 말씀을 통해서 이뤄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편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힙니다. 예수님의 사도임을 밝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맞는지 수많은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경력까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한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논쟁을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합니다. 무엇을 축복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축복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약점 잡지 않고 어떻게든 서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온전한 교회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온전히 있을 때 목회와 또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힘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 사탄은 이것을 파고 흔듭니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본질을 흔들어 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복음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신비주의, 또 세대주의, 영웅주의, 인본주의를 계속 기웃거리면서 무언가를 섞어내고 합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더 있어야 한다 생각하니까 수많은 헬라의 신화들과 또 잡신들을 알게 해서 결국 그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족보에 몰두하게 해서 율법으로 인한 전통과 족보를 강조하여 더 붙여서 본질을 흐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을 비판하십니까? 결국 그들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망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순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 복음을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뜻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결국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강하게 전합니다. 은혜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은혜를 모르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또 그 은혜 자체를 모르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복음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드는 복음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더 편한 것, 더 입맛에 맞는 것, 더 자극적인 것을 바라게 되기 때문에 결국 복음에 대한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마음 역시도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목적이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비롯된 가르침이 아니라면 결국 그 역시도 복음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를 드러내는 복음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아도 또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욕심에 가려진 채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말씀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나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모르면서도 교회 일을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로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능력과 은사들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역시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선생이 되어서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마저도 나를 드러내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결국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또 그 죄를 알았을 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열심히 또 엄격하게 지켜서 인정받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여기고 멸시하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 죄를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탕자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탕자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탕자 형도 나쁩니다. 이 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떼어가겠다는 것은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떼어가겠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자녀가 나타나지 않았고 거기에 불만을 가졌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를 창피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버지를 죽이는 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둘의 행동은 다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탕자가 조금 낫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래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 돌아왔고 또 그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기로 작정한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그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맡았고 그 복음에 대해 흔들리지 않았고 또 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또 뭐 영웅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또 은혜를 체험한 것이 분명할수록 더욱더 자기 부인은 확실해지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온전히 했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음, 내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고 또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식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것이죠. 결국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이야기의 대부분이죠. 결국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그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써 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 기울이고 또 나를 부인해서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고 또 그럴싸해 보이는 지식과 이론들로 혼잡해지지 않고 복음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거 하나 믿는 것만으로 정말 그것이 축복이고 구원의 길이고 또 주님의 사랑의 길임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